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난을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욥이 어떻게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욥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더불어 천상 회의를 2번에 걸쳐서 했을 때에 사탄도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때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경외하는 욥에 대해서 사탄의 고소는 뭐냐면, 욥이 까닭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만하기 때문에 잘 섬기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소하니까, 그러면 너가 한번 몸을 건들지 말고, 첫 번째 때는, 두 번째 때는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한번 너가 욥을 테스트해봐라, 유혹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욥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10명의 모든 자녀를 잃는 거고요. 그리고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서, 거부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재산들을 다 잃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도 잃게 되어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제 가운데에 들어가서 몸을 긁어야만 하는, 건강을 다 잃게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바라보며 옆에 있었던 아내가 당신이 온전치 못하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저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죠. 다 잃었지만 믿음만은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던 욥의 모습이었어요. 욥이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그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소식이 주변에 있는 다른 경건한 사람, 친구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친구 3명이 서로 약속하고, 친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가서 또 위로해 주자, 또 격려해 주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하고 수아 사람 빌닷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방문합니다. 세 친구가 이렇게 서로 약속해서 위로하러 오는 거죠. 위문하려고. 이게 막 멀리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욥의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멀리서 딱 봤는데 욥의 몰골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몸에 종기가 나갔고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니까 뭐 상상만 하더라도 뭐 되게 흉측하게 보였겠죠.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참 마음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동정심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경건한 친구 3명이 멀리서 이렇게 그냥 흐릿하게 그냥 욥의 모습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고 그 친구의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막 옷을 막 찢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친구가 저런 고통 가운데 있구나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욥에게 와서 밤낮 7일 동안 땅에 앉아서 이제 욥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죠. 옆에 같이 있어줘요. 참 좋은 모습이죠. 좋은 친구들이에요. 욥이 고난 당하는데 외면치 아니하고 위로하게 해서 방문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7일 동안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욥이 너무 그 고통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7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대요. 참 좋은 친구예요. 이런 모습을 끝까지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은 모습으로 있었는데 친구들의 모습이 나중에 가면서 또 바뀌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욥은 친구들 오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한 다음에 욥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욥기 1, 2장에 있었던 욥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약간 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일을 저주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긴 병이 효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 대한 효심이 극심해서 처음에 부모님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보고 그러죠. 그런데 부모님이 병이 길어지고 시중드는 게, 섬기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 효심도 사그라진다고. 처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섬기고 이런 게 또 힘든 일들이 좀 오래되어지면 좀 효심이 좀 잦아드는 것처럼 욥도 처음에는 고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고 때로는 좀 넘어지는 모습, 또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처음에는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난이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는 거죠. 마음이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 나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게 하소연하고, 이게 막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라면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난 그 날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어둠이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그날을 찾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 문이 열리지 않아갖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과 같은 환난, 이 고통을 보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1,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저주하는 아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화도 주신다고 그렇게 위대하게 고백해 놓고서는 지금 자기 처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돼갖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고통과 이와 같은 환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자신이 사신으로 나오든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지금은 평안히 쉬고 있었을 것을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지금 이 당하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욥이 고백하기를요, 욥기 3장 26절에 보니까 자신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깊은 마음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걸 믿지만,
또 친구들 앞에서 현재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하소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친구들이 함께 있다가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 욥의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요 돌아가면서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왜 당하는지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욥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그렇죠, 위로하러 왔잖아요. 근데 위로를 가장한 실상은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신학적 지식, 경험적 지식, 세상의 어떤 도덕적 그 잣대를 가지고 어쩌면 그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신들의 의의로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욥에 대해서 지금 너가 당하는 그 고난이 세 친구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그 고통이라는 결과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 친구들, 세 친구가 기준은 좀 다른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인생사의 원리를 보더라도 친구들이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세상의 원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가시에서 가시가 나는 것 합당한 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 경험에 의해서 인생 경험이 축적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어르신들 그 경험에서 나온 그런 것들 틀린 게 없다. 뭐 이게 맞는 얘기이긴 한데요. 근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천상회의에서 사단이 욥에 대해서 고소할 적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이라고 여기는 자녀를 잃게 하고 재산을 잃게 하고 그 건강도 잃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 결과는 까닭 없이 주어진 거예요. 까닭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 친구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그가 판단 기준이 못하면 결국 인지상정인데 율법적으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하고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죠. 그 맞는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욥기 4장 7절에 보면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한 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너 둘러봐봐. 주변에 경건한 자들 가운데 죄 있는 자들 다 망하잖아. 그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잖아.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거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러 왔으면 위로만 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것도 신앙적인 측면으로
너 죄 있으니까 고난당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의 판단 기준은 전통과 경험이에요. 이거는 교회든 세상이든 서두에도 얘기했잖아.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망한다더라. 그게 이제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망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빌닷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면 욥기 8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맞죠? 하나님은 정의를 세상 가운데 행하시죠. 공의를 행하시는 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욥 너가 당하는 그 고난, 정의, 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빌닷이 욥기 8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내 생명과 같은 자녀 10명을 잃은 거잖아요. 자녀 잃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버지인 욥에게 너 자녀 10명 잃은 거 너 자녀들이 죄에 있어서 그 죄의 대가로 그렇게 된 거야.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염장 지른다고.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행위를 위로라는 명분으로. 이런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누군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빌닷처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대방을 고난 가운데 있는 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내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삶을 나눌 때에도 그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 후회하는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걸 뒤에 가서 가십거리로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빌닷이 지금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로한다고 와갖고서는 자녀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 대해서 죄 때문에 죄를 받은 거라고. 참 위로한다고 할 적에 참 우리가 저부터 해갖고 참 조심해야 할 영역이 있는 거죠. 맞는 얘기인데 전부는 아니거든. 경험과 전통 측면에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큰 뜻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은요, 도덕주의자예요. 도덕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욥의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욥이 답변하기 전에 소발의 욥을 정죄했던 구절인데요.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욥에게 죄악이 있고 욥에게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게 행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너 지금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처럼 신학적으로 보나, 그리고 제 빌닷처럼 전통과 경험적인 측면을 보나, 소발처럼 도덕적 기준으로 보나, 결론은 욥의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고 불이고
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그 죄인들이 다 망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걸로 통해서 또 위로 아닌 위로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이제 욥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12절에서 그와 같은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요, 뭐 자녀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 이런 거로 해서, 그 아내로 인해서 들은 얘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그래도 믿는 친구들 아닙니까? 경건한 친구들이에요. 경건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얘기하면서 욥에 대해서 너 과거를 돌아봐. 지금의 이 고난에 대해서 뭔가 뜻이, 뭔가 너가 잘못한 게 있어라고 이야기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한 이것이 욥에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욥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친구들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경건한 친구들에 의해서 지금 자기 판단받고 정죄받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구나. 동방의 거부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었던, 그래서 뭐 멀리 있는 친구들도 다 욥에 대해서 다 알았었는데, 영향력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욥의 모습은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욥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신실한 가운데 뭐 하셨대? 우리들도 친구처럼 그런 얘기 듣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져지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 있어, 뭔가 죄가 있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간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저도 가끔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교회 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축복받고 실패도 없어야 되고 넘어지는 것도 없어야 되고 뭐 신들하는 모습조차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자기 자신이 지금 친구들로 인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된 것 같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에게 한번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무엇라고 대답하는지. 그 자연 만물이 욥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좋은 일만, 모두 잘 되는 일만 일어날 것처럼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요, 친구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풀어주기도 하시고 가두기도 하시고, 욥에게 있어서 이전에 그 거부로서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지금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내 몸을 긁을 정도로 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을 지게 토기장의 뜻대로 질그릇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그 진흙으로 질그릇을 할 적에 때로는 이렇게 잘못돼 갖고 폐기 처분도 하는 거고, 때로는 질그릇을 토기장이가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나를 왜 중간에 실패했어요?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토기장이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토기장이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욥의 현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요. 욥은 친구들 향해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근데 우리는 참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욥이 지금 고난당한 데 있고 지금 그 온몸에 종기가 나가고 그런 모습 긁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보이는 대로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기억났던 게, 그러니까 첫째 딸이 10학년 때 이제 발룬티어를 해야 되잖아요.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돌아보는 가운데 그 템파 다운타운에서 이제 홈리스 피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10학년, 11학년 2년 동안 여기 오기 전까지 한 300시간 이상을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되게 많이 했죠. 근데 하루는 그 딸아이와 같이 이제 라이드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홈리스 피플 이렇게 계속 시간이 계속 가면서 자기가 지켜보니까 오는 사람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가서 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 홈리스 피플 이렇게 돕는 그곳에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까? 그런 거 한번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삶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홈리스 피플 그 쉘터 이렇게 쉬는 곳에 와서 이렇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가 기쁨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너의 섬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가 그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차 안에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러고서 300시간 이상 봉사를 했던 거죠.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잠시 긁다가 나중에 또 사실은 잘 돌봐야죠. 국가에서 정신적인 그런 제도도 다 돼 있고요. 재활을 하는 제도도 있고 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다 각자 있는 거죠. 저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사람을 이제 저는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격려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는 일은 많죠. 그런 우를 신앙생활 가운데 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시 믿음의 고백을 친구들에게 하는데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냈으며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게도 하시며. 참 욥이 참 대단한 것 같죠. 처음에는 좀 생애를 저주하고 좀 그래서 나에게 평안함도 없다, 불안만 있다라고 막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시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본인이 있음을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고난과 어려운 일 가운데는요, 다 고난은 그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이 더 큰 축복일 수도 있죠. 나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기준에서 주어진 축복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어쩌면 고난이 눈으로 보이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욥처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